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던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 지역을 점령할 때에 산지라고 말했죠.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전쟁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할 때에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땅들 중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 기억하시죠? 고백하고 요청하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평지를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산지를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이 그 지역을 분배받고 점령하도록 해주셨고 그 유다 지파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데에 충성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진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이 한 가지 이제 점령을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갈렙이 지금 무남 동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을 갖다가 이 전쟁에 승리한 사람한테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사람에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데에 용기 있는 자, 그리고 훈련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 그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점령하고 나서 그 땅에 먼저 앞장서서 그 모든 땅을 점령한 다음에 약속대로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입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충성심은 어느 정도였냐면 갈렙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힘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곳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큰 거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내로 줬어요. 이제 딸을 악사를 이제 온니엘에게 딱 줬습니다. 이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라.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에게 말해서 밭을 달라고 하자. 결국은 악사는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하자고 남편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아버지에게 실제 요청을 합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나에게 샘이 필요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샘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샘을 주시냐면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그 땅에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을 때에 아낌없는 마음으로 윗샘과 아랫샘까지도 다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딸이 요청해가지고서는 그 온니엘이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드리는 갈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이 모든 것을 행하는 중심에 흐르는 것은 내 딸이니까 주고 또 내 사위니까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유다 지파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골짜기까지는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베냐민 지파는 그 예루살렘 지역으로 들어가지만 들어가서 점령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부수 족속과 함께 거주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약속대로 정복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거주하게 하시면서 그 현실적인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짜기에 철병거가 있든 없든 다 내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 정도는 그냥 내쫓고선 베냐민 족속이 그 지역을 다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정복해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후에 다윗에 이르러서 다 그 모든 땅을 다시 정복하게 되고 그 모든 다스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좀 남겨진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감사함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서는 그 땅을 정복하는 자기들을 괴롭히던 로마 군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통치력을 가진 왕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은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셨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기대와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이라면 메시아라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완전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내쫓고 모든 것을 다 정령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야 되는데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을 간구하고 분별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응답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판기에 돈을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물건 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해요. 이번에 어떤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지원했어요. 사람은 한 사람밖에 못 뽑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두 사람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여기 대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 대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회사에서 기적같이 두 사람 다 너무 좋은 인재라 둘 다 뽑아야겠다. 그럼 둘 다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 계획된 대로 한 사람만 뽑기로 했으니까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고 한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절한 것이냐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으면 내 하나님이고 떨어지면 내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판단을 받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를 간구하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목표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철저히 순종하겠노라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겠노라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시며 가장 큰 지혜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